오랜만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주님의 이름.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조금 완화되어서 이렇게 소수이지만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저희가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2절로 잡았습니다. 2절을 읽고 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고마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가 온 마음과 영혼을 들여 주님께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참고했었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했던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는 저런 건데요.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흰옷 입은 세 사람과 또 검정옷 입은 세 사람이 서로 이제 공을 패스하는 것인데 흰옷 입은 세 사람이 패스한 그 숫자가 얼마인가 이것을 이제 물어보는 이런 이제 실험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실험 참가자들은 열심히 그것을 집중해서 보다가 흰옷 입은 사람들의 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 정확하게 알아맞춥니다. 그러나 이 실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6명의 사람들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 뒤에 보면 커다란 고릴라가 등장을 해서 가운데서 이렇게 춤을 추고 또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그 커튼의 색깔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묻고 나서 혹시 여러분들 이 고릴라를 보셨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고릴라를 못 봤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커튼 색깔까지 바뀌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놀랍죠? 자, 이 실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로서 앞으로 감당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이제 죽으심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 고생스럽더라도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면 자기가 한 자리씩 차지하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일부러 듣지 않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도우십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엿새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지 엿새 후를 말합니다. 엿새가 지났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은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치만 보고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피하고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망을 심고 나서 또 그들을 통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이제 부활의 소망을 심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산에 오르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산에 올라오시기 전 예수님의 모습은 죄인들을 섬기느라고 늘 꾀죄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멋진 미남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문제 많은 양들을 섬기시느라 늘 고생하셨습니다. 머리 둘 것 없이 자시고 주무시고 참 지쳐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 많은 양들을 섬기시느라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처럼 빼빼 마르고 초라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로 옷 입으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바로 이런 본래의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변형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죽음의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이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신 뜻은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겨놓고자 하심이었습니다. 현재 제자들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은 가난하고 피곤하신 예수님, 또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 아침부터 밤늦도록 죽도록 고생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생만 하는 것 같아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그들은 도저히 십자가의 도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지금까지 고생은 되더라도 예루살렘에만 가면 참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면 자신들의 이런 모든 꿈은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주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제자들의 심령에 부활의 소망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새겨놓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새겨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가에 따라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마음에는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음에 이런 고난의 예수님이 새겨진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고난과 슬픔의 신앙생활을 하기 쉽습니다. 받은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는 감당하지만 심령에는 기쁨이 없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다분히 운명적이 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망 권세를 파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결코 낭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승리하신 영광의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어려움에 도전합니다.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그 숱한 역경 가운데서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능력 있는 역사를 감당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과연 어떤 예수님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을 때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요,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모세는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노예 근성으로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하느라 마음고생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그는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나타날 때 아주 한맺힌 모습으로 참 슬픈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악영향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어두운 시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는 이런 참 영적인 투쟁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너무 이제 번아웃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도 아주 막 심각하고 힘들고 쩌들은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으나 모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도 자기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지만 장차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 자신이 감당하는 십자가와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본 베드로는 황홀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는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다. 베드로는 영광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취중진담이라고 부지중에 했던 이 말이 바로 베드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영광만 얻고 싶었습니다. 고난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많은 고생을 해왔습니다. 훈련받느라 또 문제 많은 양들을 감당하느라 굶기도 하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런 고생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산 밑에는 문제 많은 양들이 가득 차 있었고 사사건것 트집을 잡는 꼴보기 싫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만사를 다 잊고 저 푸른 초원 위에서 그림 같은 초막집을 짓고
사랑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지내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시는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자신도 모르게 헛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친히 나타나십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했습니다. 참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서 제발 좀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막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던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다는 십자가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듣기 싫지만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은 귀 기울여 잘 듣고자 합니다. 참 우리를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씀은 밑줄을 쳐가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거나 사명의 십자가를 절하한다거나 회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은 듣지 않고 그냥 대충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죽은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자는 마치 죄악의 탕류에 떠내려가는 죽은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자는 그렇지만 십자가의 도리를 몸에 익힌 자들은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자들은 죄악의 거센 탕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후에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말라기 4장 5, 6절 말씀을 근거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엘리야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할 것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임으로 대우하고 고난을 받게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핍박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성경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에게는 간질병에 걸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18절을 보면 그의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것은 바로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신이 한번 발작을 하게 되면 잘 놀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며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를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38절에 보면 이 아이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 이 아이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귀한 아이가 귀신 들려 거품을 흘리며 뒹굴뒹굴 굴르며 막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갈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절망과 슬픔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아이를 고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도 다 찾아다니고 좋은 약도 다 지어 먹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몹쓸 병에 걸린 자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냈었고 죽은 자도 살렸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마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아이를 막 안수하면서 귀신아 나가라 하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은 제자들을 조롱하기라도 하듯이 더욱 발작했습니다. 보다 못한 아버지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 제자들의 무능함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제자만 책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세대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제자들이 무능하게 된 이유는 바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싸잡아서 그 세대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로 정의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임을 말해줍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순리를 거슬러 타락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한때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릴 만큼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에 영향을 받아서 그들도 점점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과 그 세대를 바라보시고 한탄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아마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이렇게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의 모임은 과거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룬 수많은 캠퍼스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세계 지성인들을 먹이는 선교사요 목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와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님은 이처럼 깊이 탄식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다시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친히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 아이 배우의 역사는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냥 그 나타난 현상을 보지 않고 그 배우의 역사는 귀신의 세력을 보시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도
이 세대를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적하여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귀신은 벌벌 떨며 아이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아이는 나음을 얻고 건강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할 때는 꼼짝도 안 하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떠나는 것을 보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능하게 된 원인이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아주 작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처럼 과거에 기초한 경험에 기초한 믿음이라거나 자신의 능력에 기초한 믿음이라면 현재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가버린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한 알은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만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요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은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이 있는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온전한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만이 능력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산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을 때 코로나 시대에도 불가능을 모르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부담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십자가의 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심리학 실험을 또 한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헬싱키 대학의 심리학자 에로넨 교수는 대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두 컷의 만화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컷은 캐롤이라는 학생이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도 TV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한 컷은 다음날 숙제를 해서 교수에게 제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두 컷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교수가 묻습니다. 자, 캐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여인일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질문에 두 가지 종류의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캐롤은 숙제를 위해 즐겨보던 TV를 끌 줄 아는 아주 지혜로운 여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다른 하나는 캐롤은 아주 게으른 여성이며 볼 거 다 보다가 짧은 시간에 대충 숙제를 해가지고 교수에게 제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 감정도 있지 않는 지극히 중립적인 만화 두 컷을 보고 이런 반응들을 보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똑같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캐롤은 어떤 학생 같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인가요? 두 번째인가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음입니다. 에로넨 교수는 5년 뒤에 이 실험에 참가했던 학생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어땠을까요? 캐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학생들 대부분은 졸업 후에 하나같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취직을 못해 백수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언제 때려치울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에 캐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보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죠. 부활의 영광을 기초로 바라볼 때 이 십자가는 그렇게 두렵고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니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영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두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함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요절 말씀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